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사랑하며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에게만 속지 않으면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임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문제 치유받으려고 생각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문제는 이미 해결됐거든요. 그 영적 문제가 뭐냐면 사단에게 잡힌 문제거든요. 그리고 원죄 문제이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문제는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는 게 뭐죠?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주님의 말씀을 100% 믿고 주님의 부활을 100% 믿는 이런 믿음만 가질 때에 우리의 영적 문제는 치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으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 중심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시키기만 하면은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적 문제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삶 저주를 완벽하게 또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회복하고 결단하셔서 25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5의 능력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25시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리고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원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소명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똑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리고요, 또 전도도 하며 그랬거든요. 이 전도도 하면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전도도 하며 우리의 이 사명만 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이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회복되어질 때에 부활의 능력인 재창조의 능력인 25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 교회의 지상 과제는요, 복음 전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명령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선교의 방법과 선교의 대상과 그리고 선교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해 주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방법은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그리고 어떤 종교나요 문화 등의 그 어떤 것에도 편견을 두지 말고 모든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중동 지역에도 우리가 복음 전파할 사명자들을,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금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그 현장에도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재앙지대가 되어져 있는 그 현장에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선교의 대상은 만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민이라면은요,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라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든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계속 쉬는 때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가져다가 지금 이렇게 정류장마다 이렇게 꽂아놓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음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의 소리를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와 또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을, 자기에 속한 종교를요, 또 충성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요, 어떤 종교도 어떤 신들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제사장들 앞에서, 문정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고 또 덕망이 높다고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요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세계적인 명장이라고 할지라도, 또 선하다고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영적 문제가 받고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흉악범이라도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건이 사실을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개차반같이 살고 아무리 또 망나니같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생명책에,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70인들을 각동각처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해라. 그러니까요 이 70인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막 기쁘게 그냥 보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 캠프에 나가서 한 영혼 구원시키면은요 한 건 했다고 하고 기쁨으로 포럼하는 것처럼 기쁘게 와서 돌아와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보았다.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선포할 때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나도 보았다. 그러나 너희는 그걸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꼭 예수 그리스도로야만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모하메드도 있는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의문 가진 사람들 때문에 지금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믿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가도 안에도 구원이 있고 모하메드 안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요 간단하거든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야만 되냐? 오늘 장로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연성과 당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무죄한 자로서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속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인종이나 종족, 피부 색깔이나 생활 습관이 각기 다를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하메드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흑인들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아무리 또 못 사는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강대국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것은 그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따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죄인도 아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노마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간신히 그 풍랑 가운데서 피난했는데 멜리데 섬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상륙했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고난당하고 또 춥고 하니까 또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불을 피웠잖아요. 그때요, 나무단을 집어든 바울의 손을요, 독사가 물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섬의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이 맞은가 보다. 그래서 바다에서 생명을 구원할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또 다시금 독사가 물어서 죽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보고요,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지 않아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따르는 표적을 보고도 그 섬이 복음화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 표적이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귀신이 쫓겨가는 응답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이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고 또 그래서요, 세상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100% 믿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또 우리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요, 오늘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그리스도에 관한 5가지 기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요, 이건요, 기적적인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 자체가 기적이고 과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초월한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된 말씀을 기록했는데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취된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담의 후손으로는요,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탄생은요 너무나도 영적인 과학적인 출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으로 믿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안 흔들리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멸하신 십자가 사건도 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방법이 아니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올 삼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저주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삼저주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 고백 위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과학으로 기적의 길을 내신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볼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으로 부활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이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도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중에 올라가면요 높이 올라가면 분해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신 에녹과 엘리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는요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으로서 또 믿는 자들의 눈에 보이게끔 계신다면은요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면 다 대혼란이 오게 되거든요.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승천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때 죽으셨다고 하면은 그게 종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신된 또 확인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요 신자나 불신자가 또 모두가 보는 앞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구원의 반열로 재림주로 오시고 불신자에게는 멸망과 지옥의 반열로 서도록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100%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기적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하나의 답이 나오게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답으로 붙잡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까지 믿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은요 여러분은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집안 파고로 역사하는 악령들이 따라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그리스도의 답이 나오지 않으면은요 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악령들이 떠나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게 될 줄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되고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기 이제는 세상적인 지식이 최고인 양 세상적인 말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포럼했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이런 포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다급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연적이고 하나님이 당연한 응답 속에 있을 때에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또 해를 받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가지고 무슨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독약을 마시게 되면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로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이방 나라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영으로 지금 또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데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명 미션과 그 다음에 축복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요 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그리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떤 축복의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좀 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명의 축복을, 사명을 미션으로 받으시고 이 사명의 축복을 모든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실제적인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은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의 망대를 통해 가지고 망대하는 것은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도 높은 곳에서 빛을 비치는 것이 망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기도의 망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기도의 망대인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전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저 망대에서 볼 때 저 적군이 들어게 되는데 저 적군이 사단의 역사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고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부활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도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 구하지 말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육신적인 것 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은 이미 너희는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길거리 모퉁이에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니까 더 응답을 받을 생각을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산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준이 뭐였죠?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임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응답,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이 있는 것이 그것도 응답이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DNA를 바꿨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성령으로 내 육체에 임하시고 모든 질병과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문과 가정의 역사하고 산업의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가문에 내려오는 재앙을 막고 우리 지역에 내려올 재앙을 또 들여닥칠 재앙을 막는 이런 기도의 망대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통해서요, 하나님이 교회와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는 이런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에 나에게 임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가문에 또 대물림으로 내려갈 이 저주의 세력이 꺾이게 될 줄 봅니다. 이런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기도의 또 망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